잠언 25장. 예,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작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저들로 나가서 나서지 말라. 마침내 내가 유세의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청감은 청정하는 그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어도 쪽하지 않고 먹으라. 다시 참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가고 소자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공원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잠언 25장 말씀 읽었습니다. 25장 말씀도 우리가 지나간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하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편집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인데
오늘 말씀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잠언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을 어떻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한국 문화가 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서두르는 그런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서 빨리 나오는 거를 먹는다고. 제가 미국에 와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그 차이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또 느긋하잖아요. 천천히 하잖아요. 빨리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마켓에 가도 캐시어가 그냥 빨리빨리 물건을 계산 안 해주고 그냥 대화도 하고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다가 천천히 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렇더라고. 옛날엔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처음 오면 DMV부터 막 가야 될 텐데 DMV에 가서 일 처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참 그 우리 문화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면 인내, 기다림, 참음, 오래 참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내하는 거, 또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하고 인생 전체를 놓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또 되돌아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게 뭐냐 하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는 그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이 아니라 좋은 때에 허락하십니다. 그 좋은 때는 당장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몇 년 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당장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열 서너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가 좋은 차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당장에 그 차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나이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준비되어졌을 때 또 법적으로 라이선스를 땄을 때 그때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듯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떼쓴다고 달라고 막 이야기한다고 막 주진 않아요. 막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오늘 당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당장 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과 인내가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나가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부드러운 혀가 뭡니까? 좋은 말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말씨, 부드럽고 따뜻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이 좋은 말씨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로 이야기할 때 이 혀 가지고 뼈를 꺾을 수 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혀는 굉장히 말랑하고 그 뼈는 딱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혀를 가지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뼈를 꺾을 수 있다. 뭐 얼마든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도 뭐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가 못하죠. 참 목회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어떤 주의가 공동체가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농담도 말 그대로 경우에 합당해야 돼요. 다 웃을 수 있고 다 그 즐거울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정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농담이어야 되지. 농담을 여러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간을 하지 못하고 뭐 내가 농담 좋아한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농담을 던지다가는 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참 은혜로운 말, 참 이 경우에 합당해서 은혜로운 말. 예를 들어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가다. 또 기쁨을 당한 가족에게 축하할 일 있는 가정에게 또 좋은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 이것도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참 좋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 말씀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더 보면요.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니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과식해서 토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시작은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시작은. 건강도 욕심을 통해서 과식해서 지금 우리 건강에 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도 뭐 건강의 문제가 결국은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병이 생기는데 이게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욕심에서. 마지막으로 20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좀 더 보면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것도 말 그대로 경우에 합당히 행동하라는 겁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이 제어하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이 욕심도 제어하고 또 우리의 언어 생활도 제어하고 절제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성읍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뭐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누가 상처를 받든 상처를 받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튀어나온 대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고요. 또 먹는 것조차도 절제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먹어야지. 이거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먹었다가 토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어느 곳에서나 처신하고 행동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에 찬송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분주하고 바쁜 세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없이 시간들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의미 있는 나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다듬어진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어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떨쳐 이겨내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